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은 왕이 오신다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고대하고 준비하는 한 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12월 첫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부르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때자에 내릴 강자를 씁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기다릴 때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대림절, 주님의 임재, 즉 최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러한 대강절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12월 25일 성탄절 이전 4주간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출현, 도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도래할 때 애드벤트라고 하고요. 라틴어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인데, 이 라틴어에서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강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하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마치 초대교회의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기 왔던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이 문 밖에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이러한 절기가 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월 한 달 대강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갖추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1년 12달을 생각할 때 대강절이 마지막 12월 달, 빠르면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올해는 12월 첫째 주가 1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강절이지만 다른 때는 11월 마지막 주가 대강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5주가 되기 때문에 첫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력 가운데 대강절이 마지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1월 첫 주부터인 이 주현절이 아니라 대강절, 바로 이 12월 달부터 1년의 교회력의 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크게 1년 52주 동안 이 교회력이 크게 5개가 있습니다. 그 맨 시작이 뭐냐면 대강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대강절로 이 첫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서 서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교회력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이 땅에 현현하십니다. 네오파니. 즉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이 나타난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 주현절이다.
주님이 현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9주 동안 첫째 주부터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이 절기, 그래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부활절 전을 가리켜 40일 동안 4번의 열흘 40일, 그래서 사순절, 그래서 3, 4월 달이 바로 사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은 렌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 그러니까 50일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이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50일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일 동안 7주를 부활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탄생이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의 시대는 1년의 절반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게 성령 강림절 한 26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이 대강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이 교회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은혜의 절기인 것이죠. 제가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사단 사령부 소속이긴 하지만 저희 직할대가 사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저희 대대만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군대 생활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총 책임자가 투스타거든요. 사단장인데 사단장의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볼 때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별로 본 적도 없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30개월 가운데 저희 부대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방문할까 말까 해요. 근데 한 번 이제 투스타가 뜬다. 근데 우리 부대에 방문하는 이제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온다라는 이제 지시가 내렸겠죠. 그러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요. 사단장 하나 오는데, 그래서 내무반 청소를 하고 관물대 정리를 하고 다시 다 꺼내가지고 이상한 거 없나 확인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부터는 뭘 하냐면 이 부대 입구 있죠. 그 부대 입구를 매일 쓸어요. 얼마나 깨끗이 쓰는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날 온다라고 했지만 또 꼭 그날이 아니에요. 언제 올지 들여다볼지 모르니까 맨날 씁니다. 돌 하나, 낙엽 하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쓸어요. 그러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도 한번 왔으면 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사단장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여러분들 회사의 회장님이 한번 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부서 준비합니까? 근데 그 회장님보다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닦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쓰레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고가의 옷을 입고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닦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의 길을 닦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왕, 더 킹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오늘 마가복음 1장에도 마태복음 1장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은 이사야인데, 이사야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 같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분이 한 아기예요. 한 아기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이다.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때에 맞춰 저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수없는 날들을 걸어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되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에게는 죄명을 쓰게 됩니다. 죄명을 쓰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자기의 결정, 자기의 임의대로 쓰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기록이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그렇게 쓰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달려와서 협박 가까운 요청을 합니다. 총독이요,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시죠?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 빌라도가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여기서 그들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것은 내가 양심의 꺼리낌은 있지만, 죄가 없는 건 알지만, 너의 어떤 그런 힘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이 죄패를 붙이는 순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양보할 수는 없다. 그건 진정 유대인의 왕이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 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장에는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게 뭘까 궁금하실 분들에게 제가 성경적으로 먼저 이것을 못 박아두고 한 달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왕으로 오셨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촌간으로 태어나 광야에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초반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로 몰아내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세례 요한을,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도록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근데 요한이 한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메뚜기 석청 몸에 좋은 거네. 야, 여러분들이 그러나 좀 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간히 먹어야지 이거 매일 먹고 살려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네, 못 살아요. 그거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지, 빵을 먹고 살아야지. 광야로 나간 이유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연단받는 곳이고, 광야는 추운 곳이고, 매서운 곳이고, 외롭고 쫓기는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안내자, 가이드, 세례 요한을 왜 하나님은 자꾸 광야로 내보내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곳은 따뜻한, 그리고 모든 것이 안락한 준비된 곳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여야만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아닐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장소입니다. 같은 장 마가복음 1장 35절, 유명한 장소죠. 제가 특세를 할 때마다 강조했던 구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 광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광야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사하라 사막이나 아라비아 사막이나 그런 사막이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막이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적한 곳,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진솔히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영접하고 기다리고 그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침묵하고 좀 더 주님을 묵상하고 좀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광야에서 말씀으로 다져진, 기도로 다져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끝까지 광야에서 삶을 다하고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헤롯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했던 것은 광야가 그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푼 세례를 성경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이름합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뭔가를 듣거나 보거나 느낌으로써 깨달아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인데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이 영혼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유는 자신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예수님의 주인공이 될 게 아니라, 신부가 될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준비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회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의 세례는 교회 밖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준비를 해서 1년 만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에 강림은 재림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뉘앙스의 그런 바울의 서신서의 앞이나 그리고 뒤에 꼭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저 밖에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도록 날마다 씻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구원의 확신도 없은 채, 직분은 받고 봉사는 하지만 참으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한 채, 확신이 없는 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채 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마음속 깊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품고 사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에만 반짝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며 감사 없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만 살았던 오만과 아집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했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판단했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은 꺼내지만 환경과 처지를 살피며 적당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달마다 회개해야 하고 또 해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니면 내 삶이 다하고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 사막 모래가 많다 보니까 신발끈을 꼭 이렇게 묶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님으로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하인이 있는 집은 하인이 그 손님의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하인의 역할인 것이죠. 마치 요즘 우리 손님이 온다면 겨울에 이렇게 코트를 입고 오잖아요. 양복을 입고 오거나 그러면 방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받아줘서 농이나 거리에 이렇게 걷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하인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시대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겸손했으며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모셔야 하는지 영접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고 세례 요한을 가르쳐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화면을 보시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 화면을 좀 보시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하는 직접 화법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즉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거죠. 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기는 신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들러리라는 거죠. 들러리의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의 바로 앞단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니라. 자신이 누리는 이 인기가 다 예수님에게 다 가는 상황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도 포용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사야 2가 시작되는 이 40장의 외치는 자의 소리여 똑같죠. 말씀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 1장에 가져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는 도두어서 길을 만들고 너무 높으면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험한 곳은 다시 험한 곳으로 이렇게 평지로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부분이 있으면 깎아서 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
자존감이 약해 늘 골짜기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골짜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어가 무색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다림 없는 결과는 인성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멍들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구약의 성도들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오직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기다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다림을 즐길 줄 알고 기다림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표현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성공한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린 모두 다 예수님을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디데이가 오면 미련한 처녀처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할 사람, 맞이할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이죠. 광야로 나아가 예수님과 단독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때그때마다 고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